새 시대의 사람들, 새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26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다 읽어보고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시행된 인구조사인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고 여기에서 2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라는 명칭 자체가요, 민수기. 예. 그러니까 백성 민자에다가 이제 숫자 할 때 수죠. 그리고 이제 책 기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인구 조사가, 보통 요런 장면 나오시면 성경 이렇게 통독하시다가 이런 장면 나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이렇게 사람도 많고 숫자들 계속 나오는데 넘어가요. 근데 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이 민족의 수를 말하는 것처럼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인구 조사가 큰 양쪽 기둥을 바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 1 장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인제 가나안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노예 생활로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본 것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도 수행해 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이 군대 편성과 이 진행을 할 때 진영 편성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1 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이 인구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곧 있을 이 가나안 정복,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데 이제 건너기만 하면은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땅을 또 인제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출애굽 세대, 1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두 번째 인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허락되어 있는 2 세대들이 어느 정도로 규모가 형성이 돼 있는지 새 시대의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불순종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이후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하시면 거기로 인제 바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준비된 이 새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와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1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9 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게 되는 것이죠. 1 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시행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 본 25 장에 보면은 이 25 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볼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여 그 땅에 연병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25장 14 절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 시므온인의 조상 가운데 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주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나오지만
시므온 지파가 이때 굉장히 많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인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1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모세와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죠. 근데 아론은 민수기 20 장에서 이미 인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직무를 자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의 방식은 2 절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했고요. 인구조사의 장소는 3 절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 절에서 51 절까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각 지파별 인구조사를 다루는데요. 제가 중요한 특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 절에서 18 절까지의 내용인데 예 이게 크게 4 진영으로 나눠서 인제 설명을 합니다. 12 지파인데 4 진영이니까 한 진영당 이제 3 지파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지파는 5 절에서 18 절까지 내용인데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여서 첫 번째 그 진영으로 소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9 절의 말씀에 보면은 발루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 절에 보면 그 무리와 고라를 땅에 삼켰고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250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11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하죠. 그전에도 제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축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 반역에 자녀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 번이나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게 되는 것도 이 고라 자손이고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사무엘도 나오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가 아주 잘못하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녀가 또 부모가 아주 뭐 잘한다고 또 자녀가 또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각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총수는 43,730 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르우벤 지파는 2,770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22,200 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100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가 된 겁니다. 거의 한 30 몇 프로, 40%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갓 지파는 44,500 명이었습니다. 갓 지파도 5,150 명이 1 차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진영으로 언급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 시므온 지파의 감소는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히 19 절에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난이 소개되죠. 이는 창세기에서 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장자는 엘이에요. 창세기에 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이 다말이 대신 들어가 형의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특별한 이 계대 결혼 풍습 때문에 그렇죠. 오난은 이를 회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이 오난 또한 죽입니다. 셋째가 셀라인데 유다는 셀라도 혹시라도 죽을까 봐 셀라에게 다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유다의 종족은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 그리고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종족으로 언급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개수는 76,500 명입니다. 1 차보다 1,900 명이 늘었습니다. 이사갈은 64,300 명이고 1 차보다 9,900 명이 늘었어요. 스불론은 65,000 명입니다. 1 차보다 3,100 명이 증가했죠. 두 번째 진영에 나온 지파들은요. 전부 다 크고 작게 다 증가했고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진영은 전부 다 증가했다는 거죠. 세 번째 진영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입니다. 이 세 번째 진영으로 언급된 사람들은 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이한 점은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예, 아멘.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상속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최초로 언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상속이 아들을 중심으로 되었단 말이죠. 딸들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유산이 가지 않고 아들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슬로보아스는 어때요?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딸들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받은 이제 이 기업이 그다음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 모든 이제 기업이 슬로보앗의 기업이 상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이제 4,000년 가량 전에 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여자들에게도 이런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 성경은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총 52,700 명입니다. 1 차와 비교했을 때 무려 25,000 명이 증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 명입니다. 8,000 명이 감소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45,600 명으로 1200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진영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42절에 단 지파는 수함 종족 한 종족만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단 지파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64,400명, 1,700명이 증가했고요. 아셀 지파는 53,400명으로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45,4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심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뭐 백성이 거의 반토막이 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1 차에 비해서 1,700명만 감소해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이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 없는 반역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유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파들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하여 그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행했던 지파들은 또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는 25,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바알볼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그 연병이 거의 시므온 지파를 괴멸시킬 정도의 그런 여파가 있었고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우상 숭배들과
더 많은 계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장의 이 바알볼에서 생긴 사건과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 이 광야에서는 사실은 비교 대상도 없어요. 뭐 누가 부하고 누가 뭐 가난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다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도 집도 없고 뭐 절도 없는 그런 상태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옆에 있는 민족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부러움에 또 질투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어, 따라서 온 그런 지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장하고 잘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반기를 든 지파들은 그 수가 격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열심히 너의 삶을 꾸려 나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환난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너희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너희 1세대가 그렇게 심판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완전히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에 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또 세상에서 타협하는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잣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잘 이렇게 살면 잘 삽니다.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막 그런 코인, 막 주식, 그 광풍이 막 불었잖아요. 지금은 그쪽 쫓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한창 잘 될 때는 교회 와도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무슨 코인이 올랐다더라. 뭐 밥 먹으면서 같이 교회들이 모이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물론 잘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막 부자가 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